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고 또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편한 도구의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기준과 또 우리의 생각이 있어서는 주의 뜻을 쫓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상을 보한 것처럼 참 본주의 최고의 대표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통해서도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고 먼저 그러기 위해서 주 앞에 엎드림이 우리에게 훈련이 되고 익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과거에 비해서 요즘 학생들이 쓰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지금 컴퓨터 수업을 대부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아이들의 그 글씨를 보면은 굉장히 악필이 많습니다. 맞춤법도 틀리고 틀려요. 무슨 글씨인지 알겠습니까? 한 지렁이 한 5마리가 기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두 번째 악필은요, 저 악필 교정 사례에 나온 건데 저 위에 있는 글씨가 밑에 그 해석한 거예요. 저 위에 있는 글씨가 무슨 뜻인지 전혀 우리가 알아보기 어려운데 나중에 저 학생이 글씨를 교정해서 제대로 쓰는 그런 사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악필들을 보면 옛날 어른들은 글씨를 참 잘 썼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곤 했습니다. 저런 글을 보면은 야, 발가락으로 써도 그 정도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때 이 발가락으로 써도 그보다는 낫다라는 이 뜻이 무엇일까요? 그건 이거죠. 도대체 내 손으로 뭐 하고 있냐? 그 손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 손으로 글씨 쓴 거 맞냐? 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발가락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죠. 야, 발가락이 참 글씨 잘 쓴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손이 엉망이다, 도저히 손을 왜 달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하는 이 손을 격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사사기 강의 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조금은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이 사사기에 이 구조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순환 구조가 있는데 이걸 먼저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저기 첫 번째 보면요, 1번에 보면은 죄, 하나님을 배신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반드시 이방 민족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견디다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그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자유케 합니다. 그러면 좋은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망각하고 배신하고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자, 저런 순환 구조가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약 한 350년에서 400년 가까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하나님이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구조로 반응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럼 한두 번 저렇게 겪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갈까요? 안 가죠. 한두 번 배신하게 되고 한두 번 중요한 약속을 어기게 되면 더 이상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런 것을 한두 번이 아니고 수없이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왜 저런 순환의 악순환의 시간의 역사를 허락하시는가? 이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저 반복되는 것을 보고도 그냥 내버려 두시고 또다시 그 역사를 허락하시는가? 목적하시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본래 이 사사란 말은요, 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드보라의 그 나무, 드보라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와서 재판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판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그것을 보여주고 그 기준이 되어지는 자가 사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사사를 마치 슈퍼맨 혹은 뭐 요즘 최근에
히어로 영화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벤져스. 예. 바로 이러한 히어로, 영웅처럼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런 영웅적인 모습이 반드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히어로 영화를 한번 잘 보면요, 여러분, 슈퍼맨이 언제 등장을 하죠? 이 어벤져스들이 언제 등장을 하냐면 지구가 악당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그들이 등장합니다. 악당들이 공격하지 않으면 슈퍼맨이 필요 있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어벤져스의 그 영웅들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뭔가 이 인간이 지탱할 만한 힘이 없는, 방어할 수 없는 그런 공격을 할 때 영웅이 등장해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이것이 이제 영웅 드라마, 히어로 영화죠. 다른 말로 그것은요, 영웅이 등장한다는 것은 비상시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사사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가 등장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비상시국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악대와 악재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 어려움, 그리고 비상시국, 이때 사사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사사기 시대,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바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시간, 그 기회가 사사 시대입니다. 굳이 사사가 없어도 될 만큼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을 살지 않으니까 위기가 오고 그 위기를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를 세울 때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400년의 악순환을 허락하신 이유인데 그건 바로 이겁니다. 이번에 구원하면, 이번에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면 더 이상 내가 사사를 세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목적을 갖고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는 바로의 학대 때문에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잘 못 섬겼습니다. 주의를 못 지켰습니다. 라면 이유가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가나안 땅에 와서는 자유민이에요. 그들은 자유롭게 마음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그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한 힘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내가 섬기지 않으면 벌을 받아. 그러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굴절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우리의 자유를 조작하지도 않습니다. 힘으로 위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까지 어느 정도로 자유를 주셨냐면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그 자유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 겁니다. 기꺼함으로 내가 내 자유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 땅을, 그 자유의 장소를, 가나안이라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으로 그 자유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역사였고 사사기 40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사사 시대는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과거의 시대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시는가?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멸망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시간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멸망으로 가지 않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유보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인생의 시간을 허락하실까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원하십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내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기에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라는 하나님께서 그 고백 하나 듣기 위해서, 그 신앙의 반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듯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마음껏 당신의 영광을 위대하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는요, 이걸 위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드보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드보라에 대해서는 이번 주, 다음 주 두 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그 이어지는 본문은 계속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드보라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본문을 보면요, 두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드보라고요, 또 한 사람은 야일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자 모두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한 이 여인들이고 인물들입니다. 이 드보라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 우리가 계속 이어서 보면 나오듯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지배했던 가나안 왕 야빈, 그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그 철병거 900대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탱크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전차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한 대도 없습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학대했습니다. 그 당시 주변에서 이 가나안 왕 야빈만큼 강력한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한 강력한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왕 야빈, 그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향하여 이 드보라는요, 돌격 앞으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던 사람입니다. 짠다르크의 향기가 풍겨지죠. 보통 여자가 아니죠. 근데 야일도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야일의 여자는요, 이제 그 시스라가 전쟁에 패해서 이 야일과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본래 평상시에 알고 있어서 그의 집에 피신을 옵니다. 얼마나 전쟁 속에 피곤했겠습니까? 그 시스라를 잘 재웁니다. 재운 상태에서 이제 이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시스라를 죽입니다. 끔찍스럽죠. 옛날에 추격자라는 영화에 보면 아주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 얼마나 끔찍스러운지 몰라요. 한 여인이 그렇게 한 남자를 말뚝을 박아서 두개골을 부셔서 죽입니다. 누구의 형기가 나옵니까? 어제 UFC 2연승을 했던 우리나라 김지현 파이터 있습니다. 네. 아마 그 파이터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바로 이 두 여자,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다음에 성경은 어떤 성경이 나오죠? 룻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룻도 여자죠. 룻은 천상 여자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도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로 하여금 돌아가지 말라고 하십시오. 정말 어찌 멋진 그 예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또 룻을 보고 또 반하기도 하고요. 네. 같은 사사시대의 룻과 드보라와 야일, 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좀 느껴집니다. 드보라와 야일이 과연 이렇게 여장고 여전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했을까? 이들을 사사로 세우셨을까? 드보라를 소개하기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랍비돗의 아내, 그 다음에 야일을 소개하기를 헤벨의 아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여전사 같다라고 하지만요, 그들도 역시 사랑받는 아내였습니다. 한 남자의 아내였고 한 남자로부터 사랑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드보라와 야일이라는 두 여인의 공통점은 둘 다 여자였고 둘 다 남편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공통점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나가서 정말 그 치열한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들에게 누가 있었다고요? 남편이 있었어요. 그 남편들은 뭐 하냐 이거예요. 자기 아내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그 남편은 뭐 하고 있었냐. 이 드보라의 부관이 누구냐면 바락이었습니다. 바락이라는 남자였는데 이 바락이라는 남자에게 드보라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네가 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가서 싸우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락이 이렇게 얘기하죠. 드보라, 당신이 같이 가면 내가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난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오늘 이 드보라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시대의 남자들은 다 어디 갔냐 이걸 묻는 겁니다. 남자들이 다 어디 갔기에 이 아낙네들이, 여자들이 시스라를 죽이고 전쟁터에 선봉에 나가서 싸워야 되느냐, 이걸 성경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앞서 제가 서두에 악피를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발가락으로서도 그보다 낫다. 그럼 발가락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발가락은 여기서 드보라와 야일입니다. 뭐가 엉망이라는 것이죠? 손이 엉망이라는 것이죠. 손글씨가 엉망이라는 것이죠. 손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 손은 누구죠? 그 당시에 남자들이죠. 남자들은 뭐하고 있기에, 남자들은 다 어디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 들었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느냐, 이걸 지금 고발하고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남존여비 사상이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남존여비까지는 아니지만 성경적 질서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여자를,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었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보호자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그늘 아래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둘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때는요, 남편을 이야기하고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남자의 독립된 존재가 아니고 거기에는 반드시 그 부인과 아내와 여자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표로 남자를 항상 드러내 보이고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남자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죠. 남자들이 다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자들이 이 역할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이 남자들이 지금 못났는가? 오늘 바락은 그나마 남자들 중에서 제일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나가서 싸우라고 얘기했는데, 그 가장 괜찮은 남자인 바락조차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드보라, 당신이 가면 나는 당신의 치맛자락을 잡고 싸우지, 당신 없으면 난 못 싸우겠습니다. 오늘 바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드보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았다, 내가 같이 가겠다. 그러나 이번 전쟁에서 너는 영광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를. 여러분, 바락이 참 최고였던 남자가 이 정도니 다른 남자들은 말할 것도 없다. 성경이 그걸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풍 시대죠. 본죽도 여풍이잖아요. 경찰대, 우리나라 최고의 수재들이 들어가는 경찰대 계속 여자들이 수선타게 해요. 사법고시 이제 끝났지만 여자들이 수선입니다. 골프도 전 세계 탑10 안에 절반이 우리 이 한국 여자 골프 선수들이 대부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드보라 시대, 남자들은 뭐하고 있는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드보라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남자들은 다 코박고 죽으라는 말인가? 무엇을 말할까요? 아니죠. 성경이 남자와 여자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그 정황이었고요. 오늘 드보라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미와 가르침과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이후로 또다시 배신하자 가나안 왕이 시스라가 이제 시스라를 명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학대하고 그들을 괴롭힙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사사를 세운 여자가 드보라였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걸 살펴봤습니다. 왜 여자를 세우셨는가? 쓸만한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해요.
쓸만한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드보라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여자를 세우셨을까? 우리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성경을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자도 사사의 자격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여자 목사 안수를 여자 목사의 근거를 이 말씀을 근거로 삼습니다.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남자의 수준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하나님 앞에 대표로 서야 될 이스라엘 남자들의 대표의 이 수준이 무엇인가? 본래는 하나님이 함께 가면 내가 저 악을 골짜기라도 나는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지옥 끝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신앙이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죠? 드보라 당신이 가야 내가 가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결과는요, 승리의 피날레라고 하는 적장을 목을 베는 이 일이 이 바락이 아닌 한 여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기회를 믿음으로 잘 살 때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영광의 피날레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지 않고 계속해서 내 육신의 욕망과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우리는 맛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철병거 900대, 철병거 900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상당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다윗 시대만 가도요, 그 사울왕과 요나단 그 아들만이 칼을 가지고 있어요. 이 철로 만든 칼을. 나머지 군사들은, 나머지 병사들은 제대로 된 칼이 없습니다. 그 정도, 그 시대인데 그보다도 훨씬 앞선 시대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천하무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정말 아무 소리 못하고 학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드보라의 노래 중에 보면은요, 그 시스라의 모친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쟁이 끝났는데 시스라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모친이 왜 시스라가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시녀들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전리품을 나누고 그리고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횡포를 풀고 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이 병사들과 함께 회식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이 시스라는 지금까지 전쟁에서 적은 적이 없는 거예요. 항상 이겼고, 항상 전리품을 나누고, 항상 회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이기고서도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고 그의 모친이 아들이 오지 않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스스로 위로합니다. 근데 사실은 시스라는 어떻게 됐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시스라의 전력이 대단하고 그 군사력이 대단했습니다. 요즘 말로 어마무시한 군대의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무시한 시스라를 누가 죽였습니까? 야일이라는 아줌마가 죽였어요. 야일이라는 한 무명의 여인이 그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그 철병거 900대를 누가 무찌렸습니까? 드보라는 아줌마가 결국은 이 철병거 900대를 이겨냈습니다. 그럼 성경이 뭘 말하고자 하는가? 우리 앞에 있는, 우리가 넘지 못한다라고 여겨지는 그 엄청난 장애물,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명의 한 여자를 통해서, 소위 발가락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너희들은 지금 뭐하고 있냐?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철병거 900대가 아닙니다. 시스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볼 때는 그것이 문제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야. 봐라. 저 무명의 여인의 손에 얼마나 그 비참하겠냐. 저 이름 없는 여인의 손에 그 시스라와 철병거가 다 제거되지 않냐.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 너희들의 문제라고 하는 그 문제, 환경의 문제, 경제의 문제, 그리고 우리 인생 앞에 있는 장애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다. 너희들의 마음이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것을 다짐하면 되는데 그러기를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 무엇이 있어야지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락이 왜 드보라가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했습니까? 뭔가 보이는 담대한 누군가가 있어야지만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손에 잡히는 물질이 있어야 되고 내 손에 잡히는 세상적인 권력이 있어야 내가 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라요. 이 땅에서 허락된 즐거움과 이 땅에서 주어진 세상에 그 무엇이 있어야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라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문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을까요? 믿음으로 살 수 없을까요? 아니요,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무엇이 돼야지만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이루어져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라고 우리는 항상 이유를 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봐라, 그 문제, 그거 세상에서는 대단하지, 어마어마하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름 없는 저 여인의 손에 그 비참한 죽음을 죽게 하시라.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명령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를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찬양을 하면서 바로 이어서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대적들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 잠잠케 한다고요?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그 대적들이 어마무시한 그 대적들을 하나님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그들을 잠잠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 당한 현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악순환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의 그 사사기의 악순환 시대를 허락하셨을까? 왜 멈추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끝내지 않고 그들이 이것만 지나면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 거야.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생의 기회를 주실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그 화려한 것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의 그 권력 앞에 굴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내 목숨에 만약에 있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따라갈 거야 하는 이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각오를 갖고 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기회를 혹시 세상의 즐거움과 육신의 즐거움과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주는 그 시간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바로 이 드보라와 야일을 쓰시겠냐 이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요, 11장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믿음장이라고 하죠. 거기 보면은
믿음의 영웅들이 쭉 소개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해서 다 소개되는데 사사들이 다 소개돼요. 근데 사사들 중에 드보라 이름은 없습니다. 대신 누구 이름이 들어갈까요? 바락 이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락의 실상을 사사기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못났지 않습니까? 쪼다같지 않습니까? 남자가 자존심이 있지 그 여자의 치마 자락을 잡고 전쟁터에 가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허용되겠습니까? 허용되지 않죠. 우리 교회 성도들 남자들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 11장 쉽게 말하면 명예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 이름이 누구 이름이 올라가냐? 바락의 이름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락을 거기에 쓰고 싶은 겁니다. 드보라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야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그 이름,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거기에 올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쓰고 싶은 겁니다. 바락의 이름을 그렇게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유로 어떠한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초신자일 때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분하여 나는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편리함과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에 보이는 것에 좌우되지 않고 그 위험 앞에 굴하지 않고 그 두려움 앞에 떨지 않고 하나님만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작정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헌신해야 되고요, 더 많이 수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각현 집사님 그 아시는 지인분이 계란을 주셨잖아요. 그분은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 아닙니다.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교회는 다니셨지만 정말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난 분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교회를 섬긴다? 여러분, 이건 감사하지만 우리가 부끄러워야 됩니다. 이건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드보라와 야일을 쓰셨냐 이거예요. 여러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가 도움을 받는, 또 교회가 이런저런 혜택을 받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감사하지만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지금 누군가 하고 있다면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편하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고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렇게 하시겠냐 이거예요. 오죽하면 드보라를 쓰시고 오죽하면 야일을 쓰겠냐 이거예요. 원래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남자가 해야 될 일이고 원래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원래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누구를 쓰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가 조건을 달 수 있죠. 이유를 달 수 있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못한다.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무명의 한 여인을 통해서 시스라를, 그 가나안 야합 왕을 무너뜨렸듯이 아무런 조건과 이유가 없고 실력도 없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이 무명의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오. 이제 이후로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살 것을 결단하시고, 교회에서나 또한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하나님의 주신 기회가 배신으로 끝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허비하고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결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려고 해도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살려고 하는 마음조차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참 심각한 중병에 걸려있음을 알게 해주시사 주 앞에 돌이킴을 갖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